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 마일리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일리지를 모으시나요? 마일리지 모으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마일리지 모으는 거에 조금 진심이더라고요. 웬고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그 혜택이 아무것도 없고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신용카드고요. 그리고 해피포인트 적립해달라는 거 거리낌 없이 들이밀고,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캐시워크 앱 이제 열어가지고 그 백보에 1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동전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설레고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누르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스타벅스 프리퀀시 모은다고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진심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모은 마일리지를 그 사용할 때의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 갈 때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공짜 커피 마시면, 그리고 모은 프리퀀시로 원하는 어떤 상품을 받게 되면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게 아마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감정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일리지를 모으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도 세상은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길들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쌓은 만큼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속칭 이 마일리지 시스템은 세상 곳곳에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신용카드의 적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과 투자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학업적 성취를 이룬다든지 뭐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든지 쌓은 인맥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마일리지 시스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마일리지 시스템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일리지 시스템이 적용되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횟수와 시간과 양이 탁월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며 선포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간과 때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이 세상의 마일리지 시스템보다는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선호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생각하시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마일리지를 쌓는 나의 노력과 힘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정답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여 의존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노 마일리지 시스템에 대한 가르침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함께 살펴본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실권을 잡은 지 얼마 후에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국세조사, 곧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얼마나 우리 로마 제국에 많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록 가난했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 중 다윗 가문에 속해 있던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시대 여자는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였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처녀로 임신하여 놀림받는 처지에 그녀를 홀로 두고 남자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맏아들을 낳았고 이 아기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후 본문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져 나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노 마일리지 시스템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과 본문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4절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세상에서 통용될 만한 마일리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셉의 가문이라는 마일리지입니다. 요셉의 가문이라는 마일리지. 본문 4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본문 4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자손이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로마의 시행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위해 도착한 곳은 그가 태어났던 마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고향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가 돌아온 고향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왕통, 즉 다윗 왕가의 사람인 요셉이 다윗의 도시라 불리우는 고향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요셉에게는 가문 마일리지가 혜택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도시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가문의 혜택이 있는 것이죠.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혈연이라는 마일리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한 번 더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곳을 보면 유대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향하여.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온 베들레헴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동네에는 이미 마리아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이것을 증명할 만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유다 산골로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했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도 있고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도 살고 있는 유다 산골도 어떻게 보면 유대 땅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곳인데, 여러분, 유대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과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작은 곳에 베들레헴이 있고 친척의 집이 있다. 지근거리에 언제나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척, 혈연이라는 마일리지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마일리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임신이라는 마일리지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시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떤 문화권에서나 여러분, 출산을 앞둔 여자는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아울러 여자가 출산을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늘 도움을 베풀고 받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베들레헴도 분명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곧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임신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마일리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출산하는 일에 이 세 가지 마일리지가 단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말 밥통위에 그 아이를 누였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문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의 도움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근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잉태했다라는 그 상황마저도 존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혜택과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세상적 마일리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일리지가 아무리 쌓여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느냐,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일리지가 활용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 빼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능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기독교는 힘 빼는 종교입니다 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통로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도 세상적 시스템에 기독교를 대입시켜 마일리지 쌓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내가 쌓은 마일리지를 더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디서 나타나는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며 그에게 방주 만드는 제작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길이와 너비, 높이를 알려주셨고 창문이 나는 규격과 같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규격과 내구성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방향타와 돛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방주가 인간의 생각과 힘은 완전히 배제된, 세상이 절대 인정하지 못할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제작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제작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주가 완성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비를 내리셨고 방향타와
돛이 없어도 그 속에 들어간 이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인류를 회복시키게 하시는 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 마일리지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며 나의 마일리지가 오히려 배제될 때, 그것을 그냥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등장인물인 목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둘째로, 마일리지가 없는 목자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일리지가 없는 목자들이 사용되었어요. 성도님들과 본문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그 지역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 왜 목자들이었을까? 왜 많고 많은 직군과 사람들 중에 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 천사들은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일까? 이 시대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천한 직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최하층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진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목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적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이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노력을 한 이들이 아니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이런 것에 관심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뭐 소식을 들려주건 말건 그들에게는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떼가 중요한 사람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 하자 하고? 보자 하고. 여러분,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여러분, 목동들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자 하고 라고 하였지 가서 경배하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실히 믿은 것이 아니며 천사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는 단계로만 발전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2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냥 가보자 이것으로 성장했다면, 들은 것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뭘 하자? 경배하자. 보고 경배하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경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마일리지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이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알려주셨고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되게 만드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노 마일리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 100번 읽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만시간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되었던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든, 믿는 친구를 지근거리에 두게 하셨든,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내 발로 교회에 들어오게 만드셨든, 그 모든 것은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강조하시는 분이시기에 마일리지를 쌓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마일리지는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목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감이 있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영상을 제가 보다가 들었던 부분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처럼 하나님께 무례했던 사람도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도대체 이런 재앙을 왜 나에게 내리시는 겁니까? 뭐 이런 듣기에 거북할 만한 그런 한탄과 저주를 하나님께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욥의 말을 다 들으셨음에도 그의 친구들에게 욥기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틀리고 욥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틀리고 욥이 맞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수없이 하나님께 헛소리를 늘어놓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욕했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으며 하나님 앞에 산떼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떠든 게 아니라 그것은 그의 기도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욥은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저주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욥은 울부짖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한탄을 해도 하나님께 했고 욕을 해도 하나님의 가까이서 하나님께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기 전에 주님께 고백했던 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두가 예수를 알고 있는 모두가 예수와 멀어지려고 할 때 유일하게 이 사람만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강도만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일리지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고 어떠한 마일리지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경험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목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층민의 예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들은 어찌되었든 한번 보자 하고 호기심에서라도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보고자 양떼를 거닐고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 가까이로 나아갔어요.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의 이후의 삶은 어떠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은 마일리지 쌓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선하며 최선으로 따르는 삶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라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일리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일리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직분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해결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일리지 수고마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마일리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능과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생각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마일리지 대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꿈과 비전의 주관자 되시는 왕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 나의 노력과 능이 아닌 오히려 노마일리지 시스템에 기인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함께 승리하길 소원합니다.